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저희를 깨우시고 우리 주의 존으로 부르시고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잠든 영을 깨우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히 알려주옵소서. 새벽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환한 주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 주도 또 훌쩍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마무리, 긴 7가지 화 선포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선지자를 죽이는 무리여 이렇게 하시면서 탄식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되어버린 성전을 이제 떠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23장의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탄식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파기하시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을 떠나버리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가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온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이다. 내 집은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길을 찾는 곳이다. 내 집은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곳이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곳이고 정말 그런 성도들로 가득 들어차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을 때, 교회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가득 들어찰 때 예수께서는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성전에서 나왔는데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은 이미 나온 성전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여기서 성전 건물, 예수께서는 성전을 나오셨고 제자들은 지금 성전 건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이 성전 건물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빌딩스라고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주 화려하고 큰 성전입니다. 여러 가지 건물들이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이미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미련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이켜서 다시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화려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성전 건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런 눈길도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본문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들이 보는 이 화려한 건물들도 순식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부터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이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23장 37절부터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24장 1절과 2절에는 거길 나오신 예수님입니다. 성전을 나오신 예수님이죠. 그런 다음에 3절부터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세상 끝날은 성전의 타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이 타락할 때,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얻게 되고 방황하는 사람이 빛을 얻게 되는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건물만 남게 될 때, 그때 세상 끝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으며 세상 끝날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 미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혹. 둘째, 재난이 있다고 합니다. 재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내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한다는 겁니다. 시험. 유혹, 미혹.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에는 반드시 템프테이션, 유혹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에는 이것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끝날이 되면 반드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것을 시험한다는 거죠. 숱한 유혹에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그리스도라고, 저기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짜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진짜를 흉내낸다는 겁니다. 그럼 가짜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재난이 닥칩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들고 일어날 때, 환란이 닥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은, 26절이 아니라요, 6절, 그냥 2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뭘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새벽을 깨우고 말씀에 붙들림바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넘어갑니다. 왜? 가짜가 더 진짜처럼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 밑에 있지 않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목자 밑에 있어야 됩니다. 참 선지자, 참 목자 밑에서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거짓 지도자면은 그를 따르는 양들은 다 거짓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 될수록 참 목자,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참 목자는 환란이 당할 때 자기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같이 그 환란을 견디는 사람이 참 목자예요. 참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목자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가 참 목자입니다. 회중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끝날입니다. 우리가 끝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장차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장차 올 자라 그럽니다. 올 자. 재림하시는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종말의 주도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밝히 보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수록 더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4장
환난 날,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난에 견딜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빌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오셨고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끝날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더욱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깨워 눈을 깨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혹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의 빛에 거하면서 밝히 주님의 길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영혼을 굳게 잡아주셔서 주의 말씀에 빛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선지국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고 이미 곳곳에 처처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주의 말씀의 빛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빛에 비추어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이 점차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의 빛 아래 거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끝날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느 것이 세상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미혹이 들끓을 때 우리는 그런 곳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되는 우리 동영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끝날에 오히려 더 우리 동영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구원이 넘쳐나고 환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이 동영교회에 와서 구원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